들으시는가? 예, 한참 이성적인 활동이 왕성한 한 청년으로부터 이번 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소망과 사랑은 이해가 가는데 믿음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 청년뿐이겠어요? 예. 그래서 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을 왜 믿어야 하냐? 일단은 그렇고요. 믿음을 이해가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믿음은 상식적인 지성을 넘어 또 다른 이해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비와 이성의, 신앙은 신비와 이성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장합니다. 이성적 탐구로 전반 생애를 바쳤던 그 바울 사도 아시죠? 그 전반 생애는 계속적으로 이성적 탐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후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소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완성되어집니다. 굳이 이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하자면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는 이미 믿어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지식입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섬기는 그때 중국 대학과 학문적 교류를 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절강성에 있는 항저우시에 있는 쯔장 대학과 학문적 교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쯔장 대학은 중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들의 소개에 의하면 북경대학,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후단대학,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학이요, 후단대학, 요 몇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이라는 자부심이 있더군요. 근데 우리가 그 대학에 접촉을 한 것은 그 대학에 이해할 수 없는 연구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문화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중국 대학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연구소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 교류를 이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교수들을 이제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간담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 방문해서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교수들과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간담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교류 방향을 이제 논의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교수들과 연구원들도 다 신학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성사학자도 있었고 조직신학자도 있었고 역사신학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도무지 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뱅글뱅글 맴돌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떤 사실 하나가 지금 빠져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잠깐 제가 흘러가는 대화를 멈추고 실례지만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하고 묻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흐름을 잠깐 끄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당돌하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굉장히 그 신앙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당혹스러운 물음이었을 건데 그들은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우리 중에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학문적 대상으로 연구할 뿐 믿음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학문적 교류는 성사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전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은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점 무르익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활짝 열려지면서 이해가 그때 시작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것도 그렇게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또는 내가 이해하고 믿을 거야, 이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의 이성은요, 그 이성적 지식은 논리적 이성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서론을 꺼낸 것은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종종 이런 회의가 들잖아요.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듣긴 하는가?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는 결국 내가 내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체면적 효과가 있는 것도 상당한 효과다, 그것도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자기 체면적 효과만을 기대한다면 사실 그런 사람들은 집요하게 자주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필요할 때 잠시 수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한다면 적당히 해치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기도하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해가지고 연구하는 논문도 있는데 그 읽어보니까 별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이 기도의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길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단일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이 단일한 한 사건을 두고 그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또 안 해보기도 해서 그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단일한 사건을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해서 그 결과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객관적인 그 신빙성을 증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증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로 생각하려고요. 첫째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능적 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적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본능적 태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어느 때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언제 일어나죠? 자신의 한계성을 절감할 때입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인데 이 일을 보면 나의 능력과 경험의 한계를 훨씬 넘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건 넘어가야 돼요. 그럼 어떡하죠?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걸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런 한계선상의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취약한 존재로, 한계가 분명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분은? 우리
기계가 너무너무 복잡해서 부서질 곳이 많은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의상 그건 하나님의 정의상 그건 맞지 않는 소리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평소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와 코이노니아적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그러한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도 친교를 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친교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만물, 다른 동물, 생물, 나무, 꽃, 들 이들에게 자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향해서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각적인 친교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한계선상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친교를 하고 싶다. 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교제를 청해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도하기에,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만 다가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민감해질수록 기도의 순간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매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주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억해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얘기한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보다 진작에 신앙생활을 해가노라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면 우리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평신도 사람들 중에 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목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도 평신도를 위한 신학 과정, 학위 과정이 생겼어요. 곳곳에 신학교에 평신도들이라는 과정이 많이 생깁니다. 알고 싶어요. 이제 믿는 건 맞지만 알고 싶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 되죠. 근데 누구나 공부할 수는 있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공부한다고 그 이해하는 정도와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학교예요. 기도는 우리가 믿는 바가 과연 그러한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왔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할까라는 것을 실험 장소예요. 물론 이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깔뱅 선생의 얘기예요. 우리 기도는 믿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해 못해서 기도 못한다고
이해 못해서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절박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 말고 본능적으로 이제는 한계 선생이 죽을 것 같다 기도해야지 이런 때 말고요.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절박하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늘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누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을 다 주었어요, 이미 여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응답이 있어요. 성경에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 약속된 응답이 아주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가. 그때 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 현장에 맞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기도하는 동안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원칙적이고 원론적이라고 믿습니까? 왜 그렇게 믿죠?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실에 맞게끔 그 말씀이 합당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성경에 주어진 응답은 반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반쪽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반쪽이 채워지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더욱 깊게 살아나도록 하는 학교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무수한 예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중보기도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그 기도 응답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예가. 그 중에 한 예를 오늘 제가 꼽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극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예,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고 그래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차저차해서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제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여자라는 사실을 아마 드러나지 않는 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앞뒤를 보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인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포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가도 톡톡 튀어요.
옛날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금 유대인들 사는 곳에, 제가 이제 뉴욕에 있는 동안에 우리 가까이에 유대인 큰 정착촌이 있는데 어쨌든 튀어요. 드러나요.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요. 그렇게 현지 사람들이 불편해요. 힘이 없으면 미움을 받아요.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통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에 바사 왕국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별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건 보통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의 제2인자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르드게는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를 알리고 이 문제를 풀어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제를 준 거예요. 이 문제 풀어라. 그런데요, 그때 에스더 앞에는 그것을 풀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하나 앞에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연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대요. 남편한테 아내가 부름을 못 받았어.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부름을 받든지 말든지 내 발로 가면 되지. 그러면 그날로 국법이요. 죽는 일이요. 엄중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어요. 장애물이 크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에스더가 봐도 그렇고 또 다른 누가 봐도 이 모르드게의 요청은 지나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보기에는 그것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더 몰아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몰아칩니다. 내가 이때 이 장애물로 인하여 잠잠하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내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는 고민하였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은 햄릿, 여러분 다 안 읽어도 그 얘기 다 알죠? 햄릿,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는 그 비극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 햄릿이 있어요. 그 작은 아버지가 관계 속에 알일이 막 벌어지는 동안에 이걸 죽여 살려 이 고민을 하는 동안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To be or not to be, that'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모르드게의 제안을 따르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결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이건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일이에요. 앞으로 큰 일이 좌지우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용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용기 있는 세상 사람은 보통 이렇게 해요. 인생은 도박이야. 한 방에 날아가. 그러니까 던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면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기도해야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당신은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유다인들을 모아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전해주는 엄청난 의미와 능력과 힘을 느낍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과정인데 난국불락과 같은 험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난국불락,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이 짐을 나누어질 기도의 동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통 일상생활의 사람들을 보면요, 잘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건 무슨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건 나도 넘어가기가 불가능한 일인데 뭐 내가 누구한테 그걸 부탁을 해? 그걸 무슨 일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나만 알고 말지 하는 것을 신사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 힘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대단히 모순된 생각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하고 말지 누구의 도움이 왜 필요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지한 기도의 동지가 되어준다면 우리들은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하는 순간 우리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겠다, 기도 부탁 안 하겠다, 그러면 형제자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사건 속에 감당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바대로 나보다 우리가 다 똑똑합니다. 너무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똑똑해요. 함께 기도할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고 그 위에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쫙 열리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진행해 갈 건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일이 단계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마태는 기도를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단계는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단계는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을 기도의 3박자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도의 3박자. 진지한 기도는 점진적인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그냥 막 뭐 한 달 밀어붙여 댕겨 중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나님 다 팔짱 끼고 째려보면서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내가. 그래서 됐어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기도를 처음 시작했거나 두 번 했거나 축축축축 그분이
거기에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그 진지한 기도는 점점 그래서 과정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하라. 예. 마음을 불러 일으키라는 소리예요. 구하라는 것은.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요, 불교 용어가, 좋은 용어가 있어요. 예, 불교 용어라 죄송하지만, 이 말을 잘 표현해 준 말이 불교에 있는데, 발심하라. 이런 들어봤어요? 발심. 마음을 일으켜라. 예.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1차적인 기도 작업입니다. 뭐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뭐 그게 되지를 않아요. 제가 여기 말고 제 이전에 처음 목회했던 곳에는 이제 그 당시에 90년대였기 때문에 아주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 철야를 하는데, 이제 우리 전임 목사가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맡아서 계속 금요 철야를 하는데, 이게 아주 뻑뻑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도할 말이 별로 없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로 발심 작업을 했어요. 그때 성공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 발심, 그게 구하라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대 사건으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당혹스러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거기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발심하라, 기도하고. 어떡하지 물으세요. 어떡하지 답이 안 오면, 답이 오면 그대로 답을 열어가고, 답이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는 것인가요? 이 찾는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에스더의 예를 들어보면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한 후에 에스더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행동을 하기를 결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찾아낸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갑니다. 이때도 역시 기도하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담대히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요. 장애물에 하나 거칩니다. 거기서 조절조절 해가지고 다 끝내버리면 되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안 끝나요. 그 다음 단계로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왕과 하만만 불러요.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갑니다. 점점 결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자꾸 묻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지금 소원이 있는 거야? 이걸 몇 번 묻게 해요. 그러든 말든 자기 일을 해가요. 여러분, 에스더는 서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서두냐면 하나님의 행동보다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때가 이릅니다.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마침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만이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집중적으로 문을 들이립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고 당혹스러운 일에 직면하면 그때 바로 기도할 때임을, 또 하나님의 요청임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구나, 그걸 알아차렸다면 우리의 기도는 틀림없이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지배하게 됩니다. 1차적인 기도의 응답은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질 길로 한 발짝씩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때 기도의 동지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동지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세요. 그런 시덥지 않는 반응을 종종 제가 듣습니다. 저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숭고한 요청인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은퇴를 앞두고 나머지 세월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로신학 때 은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낼까? 요즘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상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구 곳곳에 그런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도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고 이만큼 평화롭고 지탱되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정신만 온전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최상의 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봉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열망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떼뜨려 주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들은 축복된 사람입니까?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계선상에 있을 때, 두려움에 떨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 그때 무릎을 꿇어 주여 도와주세요, 또 신앙의 동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